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저번에 6장에서 스데반이 붙잡히는 장면이었죠. 스데반이 7 집사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혔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되었어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너무 이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 스데반이 이제 붙잡히게 돼서 특별히 이제 그 두 가지 제목으로 잡히게 돼요. 6장 14절에 보면은 제목이 두 가지인데 13절에 보면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렸다. 두 가지 죄죠. 첫 번째는 거룩한 곳을 거스린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거스린 것이죠. 14절에도 그걸 다시 풀이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것은 이제 성전을 헌다. 이것이 이제 거룩한 곳을 거스린 거죠. 성전 이제 그 모독죄죠. 성전 모독죄. 두 번째는 율법을 폐한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게 바로 율법을 거스리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걸려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이 복음의 핵심도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새로운 성전이, 기존의 성전이 해체되고 새로운 성전이 건축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두 번째는 율법이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율법이 폐해지고 이제 이런 기존의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으로 사는 시대가 됐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니까 스데반이 전한 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 걸렸던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겠어요? 성전 모독, 성전을 허는 것. 두 번째는 규례가 율법이 바뀐 거죠. 즉 다른 말 하면 성전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바뀌죠. 맞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는가, 또 성전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러면 성전이 그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중요한 장소고,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절기가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성전이 허물어지면 제사장도 필요 없어지죠. 그러면 제사장이나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도 허물어진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겠죠. 그래서 스데반은 두 가지 제목으로 붙잡혔는데 이게 바로 사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최고의 그 복음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새로운 성전이 오기 때문에 옛 성전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럼 새로운 성전이 뭐냐? 첫 번째가 예수가 새로운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건물 성전에서 사람 성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가 성전이었다가 이제는 뭐가 성전이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가 성전이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성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필요 없죠.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곧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곧 제사장이 되는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그거를 스데반이 신약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있는 이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재판에 회부됐죠. 그래서 15절에 지난번에 6장 15절에 공회 중에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시네드리온이에요. 시네드리온. 이게 보통 말하기를 이제 산헤드린 이렇게 불러요.
그 여기가 한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모인 곳인데 이 공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로마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 자국민 중에서 뭐 국회의원과 해당되는 한 70명 정도를 뽑아서 그들이 이제 그 정치를 하고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이런 곳은 이제 로마가 통치가 용이한 곳에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70명 정도가 모인 공회가 있죠. 그 공회에 이제 스데반이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는데 그 얼굴이 어떠냐? 겁먹는 사람의 얼굴이다. 혹은 뭐 분노에 찬 얼굴이다. 그것도 아니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얼굴이 정말 정죄받고도 죽음의 위험을 지금 받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존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생명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대제사장이 제일 앞장서게 되죠.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제일 큰 위협이 뭐겠어요? 여기 모여있는 12절에 보면 6장 12절 장로와 서기관들 또 공회, 제사장들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전과 율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과 율법에 있어 전문가들이고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차지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높아지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면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은 돈, 권력,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이 와서 이제 성전이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과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제사장도 성전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쓰잘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자기 존재가 다 부정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나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권력이나 또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 위협을 받는 메시지는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지라도 내 어떤 위치에 문제가 생기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진리가 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모든 삶을 흔들어 버릴 경우에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의 메시지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제사장도 내려놔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것이고 또 율법과 관련되는 모든 그 지식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야 된다. 바울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가르침이 쭉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퍼지면 아무도 성전에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율법을 안 지킬 것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로마의 포로로 계속 살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앞에 구약의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갔었잖아요. 그때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 이유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또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지금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제사장 입장이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위치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 이런 이제 스데반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장서서 말하게 되잖아요.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그런 유튜브를 봤는데 그 강의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뭐 프레임 가는 것도 있고 뭐 심리학이나 이 사람은 뭐 심리학 좀 비슷한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런 이 사진 하나 딱 보여줘요. 사진 옛날에 우리 교회에 많이 걸려 있었던 게 있죠. 눈 왔을 때 그림자처럼 이렇게 생긴 거, 그림, 액자 많이 걸려 있었죠. 그러니까 흰색하고 검은색으로. 근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 얼굴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흰색과 검은색만 보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예수님 얼굴로 보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진경이 제가 조금 무서워하는데. 근데 그때는 뭘 보여줘? 사진을 이렇게 딱 프로젝터 딱 보여주는데 아무도 못 맞추더라고요. 여기도 뭐 검은색과 흰색이 이렇게 있어요. 아무도 못 맞춰. 그래가지고 뭐 이거 같다 저거 같다 막 이야기 못 맞추는데 그 사회자가 이제 그 윤곽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야.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에 가는 소. 그게 소 모양. 그래 하나도 안 보이다가 이렇게 경계를 딱 그려주니까 소 모양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빨간색을 딱 경계에서 딱 지웠어. 사람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전부 다 소가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 이 말이지. 사람들은 그냥 보면은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속에 이미 뭔가 봤던 것이 있어야 그게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고 돼야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하는 말이 여러분이 이게 한번 서로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저절로 서로 보인다. 안 보일 수가 없다. 자동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성경이 검은색과 흰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성경이 율법적으로 딱 보이면 한번 목사님으로부터 율법적으로 성경을 딱 가르침을 받고 율법적인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딱 보도록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는 순간에 성도들은 율법이라는 안경을 껴고 성경을 딱 보게 돼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율법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다른 걸로 보려고 해도 안 보이거든. 그래서 다른 안경을 끼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 전에 그 사람이 전혀 안 보이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서 소 모양을 딱 보니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기아점 성경이 좋은 게 뭐냐면 기아점 성경은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는 거죠. 해서 포인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강민식 목사님 이걸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작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했는지 보면 이제 이게 빨간 색깔 막 칠해놨잖아요. 여기도. 빨간색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련해서는 빨간색으로 다 칠해놨다고. 그 말은 뭐겠어요? 빨간색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성경에서 율법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로 해서 보여진다. 그래서 이게 내 인식이 되면 성경을 볼 때 이제 빨간색 위주로 이렇게 보게 된다. 네. 그것처럼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이 죽고, 지금 부활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정반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어떤 관점이나 자기의 어떤 것에 이제 그 매여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있던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이 와서 이거를 파쇄해줘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보던 관점이 절대로 옳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까지도 왔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앞장서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나와요.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2절에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이제 2절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돼요. 어디까지 가느냐? 56절까지.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듣던 사람이 짜증나서 이 설교가 근데 진짜 엄청나게 길어요.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 엄청나게 길어. 이거만 다 알면 될 것 같은데. 네. 정리해. 난 하나도 모르는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앞에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예수가 성전을 흘러왔다. 성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예수가 규례를 규칙했다. 이렇게 이 제목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변호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디냐면은 거기 44절에 보면은 증거의 장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성전이 뭐냐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이 자기를 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언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설교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고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가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최고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에덴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나와서 하란으로 갔죠. 이 하란은 교차로라는 뜻인데 하란에 있다가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돼요. 이 갈대아 우르는 이쪽이 동쪽이고 하란은 서쪽이에요. 그리고 하란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가나안이거든요. 자,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메족하는 것은 중간인데 두 개의 강이라는 뜻이,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땅, 이게 메소포타미아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이 보이느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자, 어떤 하나님이냐?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은 다른 말하면은 이게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고 여기서 고대 문명이 생겨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굉장히 유명. 그 문명은 다 어디서 발생되느냐? 강가에서 발생되죠. 거기가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아요. 강 주변이 물고기가 많고 물이 있고 비옥하고 농사 짓기 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말은 뭐겠어요? 세상의 영광과 다른, 그죠? 세상의 영광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겠죠. 메소포타미아는 세상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영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보였느냐? 75세 때 보였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이 시들어갈 때,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을 낳지 못한 그 아브라함이 세상의 영광에 더 이상 기댈 게 없는 자리에 갔을 때 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고
그는 그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보였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보이는 것도 사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보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 환경과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의 어느 부분이 망하는 게 있어야 이 새로운 영광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가보면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고향이나 친척이라는 게 뭐겠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내 고향과 친척이죠. 그래서 뭐 지금도 시골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특색하는 거 있잖아요. 특색. 네. 그래서 당시의 농경 문화든지 뭐든지 다 인맥으로 이루어져 있고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같은 동네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잖아요. 동네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거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이사해도 괜찮지만은 뭐 옛날에 뭐 한 50년 전에 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로 이사 간다. 상상도 못해요. 뭐 그 경상도 사람이 강원도 이사 간다. 이것도 상상도 못해요. 왜냐하면 연고가 없잖아. 하나. 아는 사람이 없잖아. 강원도 사람이 경상도 온다. 이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왔겠죠.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갈망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은 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복을 받겠냐 축복 저주를 받겠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열망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아들을 얻겠느냐 땅을 얻겠느냐 그것만 생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고 땅 주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장소로 가라 이 말이에요. 4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자 갈대아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죠. 그 다음에 아버지 그때는 데라와 함께 나왔어요. 갈대아에서 나올 때는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가나안 땅까지 못 돌아왔어요. 멈췄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방 지금이죠. 지금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자 여기 뭐 주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결심하고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옮기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은 주어가 항상 하나님을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땅 주겠다고 왔는데 발붙일 만큼도 땅을 안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준다고 해서 왔는데 땅을 못 받았죠. 그래서 딱
그래서 땅을 자기 돈으로 샀죠. 그죠? 자기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묘지만큼밖에 땅을 못 사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하나 딱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발붙일 만큼도 땅을 주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약속하시는데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죠? 허망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저의 씨 태어날 씨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뭐냐면 에판겔로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실제로 그 약속은 별로 누리지 못했어요. 아주 그냥 나그네처럼 살고 그 묘지 하나 어들 밭 하나만 탁 잡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들이니 자 씨를 지금 받지도 못했는데 씨를 받을 건데 받기는 맞는데 그 씨가 또 어떻게 돼요? 애굽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된대요. 나그네 되는데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그 애굽 사람이 그 너의 씨와 그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1, 2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14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별로 좋은 게 없네요.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보기에 좀 양 안 맞고 어떨 때 보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다. 정말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 빠져나오겠습니까? 네? 지금 뭐 아예 애도 없는데 애가 자라가지고 번식해서 네?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근데 거기서 괴롭힘을 당한다. 그 다음에 400년 살다가 나온다. 야, 400년 살면 못 나와요.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지배했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지배하면 못 나옵니다.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근데 400년, 40년도 아니고 400년이죠. 자, 7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종 노예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보세요. 이들은 노예가 무슨 빠져나올 힘이 있겠습니까? 내 주어가 내가 그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 종 삼는 애굽을 심판을 해서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약속은 하나님이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도 지켜질 수 없어요. 맞죠? 애 놓는 거,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씨가 번성하는 거, 그 다음에 애굽에서 400년 노예되었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 그리고 다시 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지 사람들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 자 8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자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백성은 다 할례, 남자는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잘라서 결국은 이건 그 사람을 자른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할례는 또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잘라버리니까 죽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남자의 성기에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생명의 근원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 말은 첫 생명은 부패했기 때문에 첫 생명은 잘라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 이제 생명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애를 낳는 것이고 그게 잘라지는 게 할례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가 잘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생명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가지고 불임이 나와요. 불임. 애를 낳지 못해요. 근데 불임이 여자에게 최고의 저주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정표가 뭐냐? 불임이었어요. 애를 자연적으로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낳느냐? 은혜로 낳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은 백성이 번식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 언제 받았냐? 99세에 받아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애를 낳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 받은 다음에 100세에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남자의 성기를 자른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하는 거 똑같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생명은 사람이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100%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할례를 언제 또 받아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할례였죠. 그 다음에 모세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처음에 모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군대 장관이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내가 나의 피난편이다 하고 이제 그 표피를 잘랐을 때 모세가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할례는 언제 하겠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다 할례를 받았죠. 할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앞에서 뭐가 죽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의 능력이 다 죽어요. 그래서 다 텐트 안에서 장막에서 다 들러 누워 있어요. 힘을 못 써. 그 사건이 또 앞에 가면은 그 나오잖아요. 이제 야곱의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그쪽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들과 결혼 관계를 하겠다 해놓고 할례 받게 해놓고 남자들이 꼼짝 못할 때 가서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할례가 신약의 경우에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 천연적인 사람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천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그 성 앞에서 우리의 지혜를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무너뜨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되어 있는 여리고성, 이게 세상이다. 세상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능력은 우리의 무지와 무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힘이 다 잘려나갔다. 그래가지고 덜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막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은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주 쉽게 여리고성을 다 정복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99세가 되게 한 다음에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의 모든 능력이 끝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냥 할례 받은 자로
그죠? 예, 우리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잘려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딱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하고 100살에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낳죠. 우리는 만약에 지금 만약에 여기 두 분한테 내년에 아기 준다 그러면 낳겠어요? 네? 지금 임신해가지고 내년에 애 낳는다. 낳다가 죽을걸요. 사라는 90세인데 89살에 임신해가 90살에 낳았단 말이야. 출생부터가 애기 낳다가 죽을 판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어요. 애기 낳아가지고 몇 년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오는 날에 가는데 애기 낳아가지고 양육은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기 줄 때 도대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안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 이제 앞뒤가 맞아야 되고 대책이 맞아야 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 줘놓고 양육을 언제 하고, 그죠? 사라 90세인데 도저히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 75세 때 줬으면 벌써 25살로 키웠겠어요. 100세에 줘서 낳는 것도 내 힘으로 낳는 게 아니고 양육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과 지혜와 계산과 모든 것들이 끝난 자리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땅에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을 쓰는 게 아니다. 예.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가 이삭을 낳아. 할례를 했는데 애를 낳아요. 놀랍잖아요. 예. 그리고 99세 때도 할례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했다. 근데 할례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례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데 그 정표가 내용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의식이죠. 의식. 근데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원래 유대인들이요? 할례는 행하는데 할례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라. 마치 기독교인들이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예배는 하는데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데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것 똑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라 하는 거는요, 율법은 열심히 지키는데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모르는 거라.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그건 뭐예요? 8일 만에 할례 받는다. 7일 동안에 첫 7일 동안에 첫 창조잖아요. 그죠? 첫 창조의 7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첫 창조의 7일을 끝내고 8일째 받는 거야. 8일. 새로운 창조에 들어간다. 그게 이제 할례잖아. 그러니까 할례는 남자의 자랑, 남자의 남자됨, 남자의 정체성, 남자의 자존심, 남자의 힘, 남자의 생명,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끝난 사람이다. 이게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할례. 그런데 이제 반대로 가요. 사람들은 율법주의라 하는 걸 반대로 가요.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내용은 자기 자랑이 없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 행했는데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낳은 아이가 이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건축되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다음에 애를 낳았다 그러면 이거 진짜 내 힘으로 낳을 수 있는 애가 아니구나. 백세에 낳았잖아요. 아직 하나님 은혜로 낳았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다 할례 받았는데 힘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성을 안으로 탁 무너지게 하면서 그냥 가서 이삭 죽게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이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를 행한 자기를 자랑했다.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할례 받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이게 신앙의 포커스예요. 그럼 목사님 그 할례를 받은 게 원래 하나님이 의미 부여를 하시려고 했던 게 6월절에 이제 장자권을 주신 이것과도 관계가 같아요. 할례나 뭐 6월절하고도 연관이 있긴 있죠. 6월절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먹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떠함 때문에 이 심판이 넘어갔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자기를 자랑할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할례도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자랑을 잘라버리는 게 할례다. 근데 율법주의는 내가 행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나를 자랑하고 그 위에 내가 서기를 원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8해 만에 할례를 했다. 그죠? 8이라 하는 것은 새 창조의 날이에요. 8일이라 하는 새 창조. 이게 이제 예언이다 말입니다. 구약 때는 의미를 몰랐지만 신약에 오면 8일이라 하는 숫자는 새 창조를 말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도 8명이죠. 그렇죠? 8명이죠. 그래서 물로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도 물로 심판하죠. 그 물로 하나님이 지은 첫 세계를 물로 끝내는 거예요. 물은 사망을 의미해요. 큰 물은 사망을. 첫 세계를 끝내고 이제는 물에서 새로운 세계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 8명이었다. 그래서 노아 가족 8명이었죠. 여기도 8일째 만에 이삭이 할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조상 12명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